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맞습니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아닌데 나 진짜 열심히 믿고 잘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경쟁적으로 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린이처럼 대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는 어떨까요? 큐티 기도회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보다 큐티를 훨씬 많이 합니다. 훨씬 길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목사가 돼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볼 때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하다가도 현실적인 문제에 닥치면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떠오르고 행동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방식이 몸에 밴 것입니다. 아이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오래 믿고 이제 목사까지 됐으면 세상의 방법 말고 하늘의 방법, 영적인 방법으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실수하면 부모님들한테 어떤 소리 들었어요? 야단 맞았죠. 핀잔 들었고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 자식은 저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우리 선대처럼 키우지 말아야지 했어요. 게다가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이상적인 건 아이가 실수했을 때 공감해주고 아빠도 그건 몰랐네? 그러면서 아이를 정말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제가 하겸이가 실수하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공감했을까요? 제 몸에 밴 게 있어요. 그게 먼저 툭 튀어나와요. 에이구,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먼저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아이고,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하겸이가 사실 이게 굉장히 상처가 됐는가 봐요. 몇 주 전에 저도 모르게 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애가 막 바르르 하더라고. 그만큼 상처가 됐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목사까지 됐는데,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아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아는데, 정작 현실에 맞닥뜨려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아냥거리고, 무슨 저주도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까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법과 식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사고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법,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뼛속까지 배어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울고 그렇게 다짐을 하죠. 그러나 현실 문제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세포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세상적인 방법, 방식, 인간적인 욕망, 욕심, 그 습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고린도 교인들만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작동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우리가 지닌 문제와 똑같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우리처럼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성도들을 보고 바울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육신에 속했는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바로미터를 뭐라고 방금 읽으셨어요? 뭘 보니까 넌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예,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했는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지 아닌지는 뭘로 하면 알 수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지, 그것이 바로미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경쟁의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여러분들은 항상 경쟁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뭘 가르쳐요? 경쟁의식을 가르쳐요. 하기매가 어렸을 때 자기가 100점 맞아봤다고 막 칭찬해요. 자기 자랑을 해요.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100점 몇 명 맞았는데. 뭐부터 해야 돼요? 아우,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몇 명 맞았는데. 이게 뭐예요? 경쟁의식이에요. 비교의.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 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지적한 이유는 그들 사이에 있던 시기와 분쟁, 경쟁의식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 가진 사람 보면 어떨까요? 정말 잘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도와줄까요? 아니요, 우쭐대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시기와 자랑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분쟁과 다툼이겠죠. 아니, 그렇게 분쟁과 다툼이 있는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미숙함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인들 안에 숨어져 있었던 세속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신앙 연륜이 얼마나 깊은가, 그것과 영적 성숙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그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과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중에 누가 더 변화되기가 쉬울까요? 그래. 서준이도 안 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변화되기가 쉽대요. 자,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변화가 많이 돼야 돼요? 처음 다닌 사람이 많이 돼야 돼요? 오래 다닌 사람이 변화가 많이 돼야 되죠.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애들도 압니다. 깜짝 놀랐네. 그럼 자, 봅시다. 살면서 변화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중에? 예, 목사예요. 목사가 제일 변화되기 힘들어요. 이 논리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변화되기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모태신앙. 예. 그 중에서도 목회자 자녀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목회자 자녀가 많아요. 장로님 자녀들, 집사님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다?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연륜이 깊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예요. 심지어 이렇게 오래 다니고 연륜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목회하는 거 보면요, 야,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는 마음도 들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문제는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익숙하니까. 나는 지금 몸은 교회에 있는데 나의 모든 사고방식, 생각방식은 세상적이라는 걸 너무 익숙한 나머지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판단을 교회 방식으로 바꾸려고 굉장히 애써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은 반대로 교회 안에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웃기지 않나요? 교회 처음 다닌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식을 버리려고 애쓰는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식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왜요? 그게 뉴해 보이거든요. 그게 좀 더 스마트해 보이거든요. 왜? 지금 내가 너무 익숙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식을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말씀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한다고 해서 누가 높이 평가해줘요? 혹시 그런 평가 시스템이 있다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낮아져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높아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낮아지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추구하던 게 뭐예요? 높아지는 거잖아요.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게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돋보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은 뭐다?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사고 방식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익숙했던 이방적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끌어들인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속한 그룹과 지도자를 타 그룹과 비교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분파주의였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람들이 파벌을 나눈다고 생각하세요? 왜 자꾸 분파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 달라야 하나요? 비교를 해야만이 우위가 드러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점 맞아온 애한테 뭐라고 말한다고? 몇 명 100점 맞았어? 이거 묻는 거예요. 결국 뭘 따지는 거예요? 우위를 자꾸 선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 상대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보다 나은 거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우쭐해져요. 자, 이런 우월 심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비교해 보니까 쟤보다 내가 나아. 그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하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아니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비교해 봤더니 내가 열등감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해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시기해요. 질투해요. 이게 분파와 분쟁이 벌어지는 모습이에요. 경쟁의식, 시기와 분쟁으로 다투는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들은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열불 났겠죠. 아주 막 짜증이 났겠죠. 그죠? 그 심정으로 5절에서 8절 읽을 거예요. 자, 누구의 심정? 바울의 심정. 어떤 심정? 열불난 심정으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래도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인 거예요. 너희들 지금 세상의 방식대로 끌고 들어와서 분파 만들고 서로 잘났나 몰랐나 이거 경쟁하고 앉았는데
그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문벌과 학벌을 구별하는 이유, 구분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성향이 그대로 있어요. 왜 우리 교회 내에서 세상 것이 자꾸 들어와요? 그걸 끌고 들어와야 자신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자신의 전문성, 자신의 논리력, 자신의 판단 능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 걸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도시에서 유행했던 철학 사상과 학파를 내세워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 그것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전문성이라는 걸로 계속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고 우월성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야? 이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고린도 성도들 믿는데 어떤 역할을 한 사람뿐이에요. 처음에 복음을 전한 게 누구예요? 바울이니까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해? 심은 사람. 그 다음에 와서 성장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 그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물 준 사람. 자, 이렇게 물어봅시다. 물론 농사 짓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씨를 심어야 자라긴 하죠. 물을 줘야 자라긴 하죠. 근데 농부가 그 자라게 해요?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그들은 물을 준 자고 그들은 심은 자일 뿐이지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게 현대교회 사역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 교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은퇴할 때 전별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 줄 모양이네. 웃는 거 보니까.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상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교회를 1000명, 10,000명, 수만 명으로 성장시키면 어떻게 된다? 전별금이 억대, 10억대, 100억대.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그거 아세요? 이게 상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들 은퇴할 때 전별금 내주잖아요. 저한테 불리한 얘기하는 겁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멘. 만약에 제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교회를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전병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성장시켰어요. 물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게 사역입니까? 사업입니까? 사업이죠. 장단을 오늘 잘 맞추네. 소명을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은퇴 이후를 위해서 사역한다면 그건 사업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를 보고 여러분들은 사꾼 목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목회를 잘 갖고 성공적으로 하셨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대요. 이민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어 교육 시키려고 미국의 사역지를 찾아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임지를 옮긴다면 그분이 사역자입니까? 그냥 부모입니까? 그냥 부모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목사는 소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자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 교육을 하는 걸 제가 부정하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목회를 해야 돼요? 아니면 자녀 양육만 해야 돼요? 자녀 양육만 해야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임지를 바꾼다거나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꽤 많이 크게 성장시켰대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교회에서 그 정도 성장한 성과가 있으니까 청빙이 들어왔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옮겨야죠. 근데 거기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미국에 있었는데 한국 교회에서 이분의 성장 스토리를 보고는 한국의 큰 교회에서 또 청빙이 왔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또 옮겼대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미 한국 교회 내에, 우리 교회 내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본주의 논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비난하고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소명이 무엇인가라고 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사들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게 더 큰 임지, 더 큰 목회지, 더 큰 교회, 자녀 양육, 이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바른 목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 얘기고, 그럼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다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 교육에 성공하려고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은 유사복음,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 그 설명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는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금 설명할 때 농사 짓는 걸로 설명했잖아요, 바울이. 그죠? 사역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심는 거, 물 주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또 다른 예를 갖다가 건축자에 비유하는 거예요. 건축자가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그 터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점, 이게 다 모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항상 오류로 일으키는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짓지 않고 무엇 위에 짓는다? 세상적인 방법 위에 삶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냐 아볼로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사도 바울과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나눠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걸 터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래 위에다 집 지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위에서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요? 그래야 자신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야만이 자신이 존재감이 드러나니까. 교회에서도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왜 말씀과 기도 합니까?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놓고 이야기하는 건 다 뭐다? 세상적인 관점과 방식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삶을 쌓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터 위에 세울 건축 재료라는 관점에서 또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가 세울 건물의 재료를
두 가지 요소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금, 은, 보석 같은 불타지 않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나무, 풀, 집과 같이 불타는 것.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쌓고 있는 우리 삶의 건축의 재료는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불타 없어질 집 같은 거, 그걸로 혹시 우리의 삶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 사라질 세상의 관점과 가치, 방법과 방식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빌드업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날에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지푸라기로 지은 집이 이게 버티겠어요? 그냥 홀딱 타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뭘 걱정하는 거예요? 홀딱 타버리고 눈썹까지 다 타가지고 겨우 살아나는 꼴을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시다. 결국은 건축 재료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 올리는데 무엇이 중요하다? 건축 재료가 중요해요. 근데 방금 앞에 얘기한 것처럼 무엇이 더 중요하다? 터. 근데 그 터는 무엇이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큐티 나눔 하실 거예요. 큐티 나눔 하실 때 제발 세상의 방식으로 기초를 삼지 마세요. 기초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이제 우리 큐티 나눔 할 때 쌓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쌓을 거예요. 근데 뭘로 쌓아라? 불타지 않을 것으로 쌓으십시오. 그 세상에 금세 불타버릴 것. 제가 말하잖아요. 맨날 세상의 정보는 어때요? 맨날 바뀌어. 언제는 이게 아마 항암 효과가 있다더니 다음날 가면 또 뭐 이거 먹으면 암에 걸린대. 여러분, 그렇게 맨날 불타버릴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건축을 쌓아 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건물을 쌓아 올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든든하고 불타지 않는 것으로 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야기에 오해가 없길 바라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요, 성도들의 삶이 육신에 속한 삶의 속성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육신에 속한 자야,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야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불탈 때 구원 못 받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 기초는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걸 뒤집혀지지는 않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에 탔을 때 그 공적에 따라.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홀딱 다 태울 거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을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상 받겠어요? 홀딱 다 탄 사람이 상 받겠어요? 남아있는 삶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 삶의 건축에서 쌓아 올려야 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으로 쌓아 올리십시오. 뭐 금 투자해야 되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타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건축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권고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